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자녀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오늘 말씀은 변이와 변화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스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셨을 겁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동영상을 2주 전에 보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힘든 상황 속에 사선을 넘나들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간혹 우리에게 생명수 같은 영적인 시원함을 주는 소식들입니다. 당사자들은 힘들었겠지만 그 시련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록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곁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한 때에 적정한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울함이나 답답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조용하고 분명한 음성,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신에 찬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간증자가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곁에 계셔서 여러분 도우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그분의 사자를 통해서 친히 오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노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기록했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담아서 담담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택연금을 당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울은 더 힘들고 더 까다로운 상황 속에 환경도 좋지 않은 그 시대에 수없이 감옥에 투옥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몸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아 늙게 된 우리 바울이 감옥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가? 빌립보 교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현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메시지, 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마음이 좀 더 암울하고 답답한 것은 아직 끝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건강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와 복합적으로 믹사가 되어 있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아직도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이 지나도 발견하지 못한 에이즈 백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중국에서 그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들려올 때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난감하죠. 그리고 치유가 됐다 해도 다시 또 발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잠복되어 있는 바이러스만으로도 치유된 사람의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것, 참 말만 들으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자신도 마음이 좀 답답하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울대 감염학회 전문 교수님 말씀이 이 바이러스가 마지막 인류를 멸망시키는 도구가 아닐까, 인류가 멸망한다면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심판은 노아의 방주 때 홍수였지만,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일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들이 구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어떤 때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실 때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또 그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그러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들을 원했고 세상에 힘센 군대를 원했습니다. 이웃의 강력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자신들의 안위로 또 자신들을 지키는 그러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던 다윗도 군대가 얼마나 되나 하고 백성을 계수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심중에 내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 창칼을 쓰고 군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하여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3일간 전염병이 그 모든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됩니다. 7만 명이 3일간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날 20만이 전 세계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혔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멸망시킬 것은 아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전염병을 사용하셨고 허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실수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그 죄로 말미암은 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멸망시킬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오늘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서 우리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그때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하여 겸면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같은 갇혀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전이됨으로 자신을 지키고 전이됨으로 더 사람들에게 무서운 공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전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바이러스처럼 변이 된다면, 전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이러스가 전이 되듯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보 4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전이 된 모습, 변이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이 된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디모데 후서의 이 말씀은 역시 이 말씀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든 인간의 또 성도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지금 21세기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권위를 부정하고 체계를 부정하고 전통을 부정하는,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상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전이되는 모습,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다 돈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죠. 그런데 돈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만몬 신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바로 신이요 우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든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와 축복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쓸 것이며 자기를 높이는 데 쓸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돈이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을 것이며, 돈이 있으면 마치 다윗이 든든한 군대를 가지면 그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았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통장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잔고가 두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가 없고 기쁘고 즐겁다면 우리는 어쩌면 일만 하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런 자기 사랑하고 돈이 넉넉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학식이 있고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해지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또 판단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비방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밟게 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변이된 모습들, 전이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고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아니고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 첫사랑에서 떠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변이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어디 있으며 선생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국가와 그리고 흰머리를 존경하라고 하는 어른의 권위는 또한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이러한 권위들이 무참히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깨어진 세상, 그것이 자유롭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 위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뀌고 시대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진리는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권위는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가르치는 자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중될 때 여러분들도 존중받고 내가 존중할 때 나도 존중받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떠나죠. 믿음의 사람들도 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감사가 떠나죠.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 감사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전에 네가 먼저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전이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거룩은 구별이 없는 삶입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정을 베풀겠습니까? 최근에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먹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다 채워주지는 못하죠. 가진 자들이 서로 나누어야 되는 시기고 또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에 참 헌신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변화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또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나중에 다시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한 변이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꼬인 것을 절대 풀지 않습니다. 한번 맺힌 것을 풀려고 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통함을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지 마십시오. 다투어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자리까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1년, 2년, 3년, 몇 년씩 계속해서 가져가면 언제 풀겠습니까? 서로에게 또 어떤
환경에, 여러분 기관 속에, 단체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게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은 전이된 시대,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곧 풀어주시고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사람들의 변이된 모습들, 말세의 모습들을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략적인 모습들이 이런 바이러스가 변이되고 전이되어서 다른 모습을 갖게 될 때 치명적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처럼, 결국 그것은 그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하여 변화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두려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전이된, 변이된 바이러스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과연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변이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4장에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아마 마음속에 아니 기뻐할 때 기뻐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밖에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지금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요셉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도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정말 억울한 일로, 그리고 부당한 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통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마음에 맺힌 것이 없고 묶인 것이 없고 쓴뿌리가 없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가슴 속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이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갇혀있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들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할 때, 내가 꿈꿀 때 그 꿈은 나의 것이 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지나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또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건 과거의 시간이죠. 과거는 오늘의 나를 해석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미래에 있는, 앞에 있는 나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기뻐할 수 있다. 너는 기뻐하는 삶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기쁜 삶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예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여 이해하고 모든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인격 위에 아주 이성적인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용하는 자다라고 헬레니즘의 철학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관용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또 인격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여러분의 삶을 이성적으로 잘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게 될 때 이렇게 넉넉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면 이렇게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관용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 나는 관용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이성적으로 진리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관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관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넓히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시한부입니다. 그러면 더 넓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가깝다라고 여기에 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가까우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답답함으로 우울함으로 정말 마음이 녹아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이되고 변화해서 사람들을 위협한다 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끄꾸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일어설 것이고 필리핀도 일어설 것이고 온 지구촌 나라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다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인간의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들, 과학과 물질과 문명을 의지하던 마음들이 이제는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의 존재가 너무나 미약하고 적은, 정말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고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물질로 인하여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졌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성품입니다.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좀 아니고 좀 안 믿어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되어질
주옵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상황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처럼 미리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무릎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에 주시는 교훈과 내가 가야 할 길과 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풍성해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이 결코 헛되거나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그때 제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해질 것이고, 그리고 볼 수 있는 마음, 지혜가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넉넉한 관용의 마음이 생길 것이고, 사람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저 사람은, 저 김 집사는, 이 집사는, 최 목사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삶이 늘 형통하구나, 이런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펴서 큰 소리로 읽으시고 성경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변이가 아니라 변화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다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침체되어 있고 두려워합니다. 우울한 마음속에 어찌할 수 없는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긴 시간, 긴 터널 같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잘 소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회복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결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한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좋은 약품과 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다시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그 물질과 경제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축복하실 때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밀려있던 모든 것들이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 젊은이들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늘 안전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인하여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된 부모와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위하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늘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런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펴며 그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힘든 이 땅 위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재난으로 인하여 집을 잃은 자들에게 묵을 처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이 땅의 영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기회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